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벌써 11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가을이 끝나고 겨울로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났을 때요, 정말 나뭇가지에 눈이 소복히 쌓여 있어서 너무나 예쁘더라고요. 야, 정말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다른 한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사람들, 성도님들 교회 오시기 쉽지 않겠다, 오늘 사람 적게 오겠네 하는 생각을 동시에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게 사람이겠죠. 아무튼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솜씨, 눈으로 덮인 이 땅을 정말 아름답게 바라보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원래는요, 추수감사절이 지난주였잖아요. 지지난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감사에 대한 내용을 설교를 준비할까라고 생각하며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감사에 대한 내용보다 더 제 마음을 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교 방향을 완벽히 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써야 하나, 어떤 방향으로 써야 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원래 계획한 내용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특별히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외우기도 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 말씀에 찔리기도 하고요, 죄책감을 가지기도 하며 부담스럽기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왜 나는 내 삶은 기쁘지 않지?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찔리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너무 바쁘게 살아가느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내 입술에서는 감사가 나오지를 않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부담감을 느끼죠. 내 삶에서 실천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외면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이 부분만 떼서 볼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체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확 틀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약속 가운데 이 말씀을 해석해내며 그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이 배경이 되는 이 데살로니가는요, 마게도냐 대륙의 그 항구 도시예요. 마게도냐 도시의 그 대륙의 항구 도시. 내륙의 풍부한 농산물을 바깥으로 수출하는 그런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요, 바깥에서 해외의 물품들을 내륙으로 보내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이 사도행전에서 다루고 있어요. 3주 동안 머물며 그 땅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했고 적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이 쓴 이 내용은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예수님은 너희들을 떠나가셨던 것처럼 다시 오신다라는 이 신학적인 내용을 바탕에 깔고 있는 그런 본문이고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우리 기독교 복음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장 놓치는 부분이 바로 종말론이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오해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 이 세상에 끝나는 이야기 아닌가? 라고 오해를 하죠. 그런데요, 오히려 종말론은 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두신 끝이 있음을 바라보며 그 끝 가운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를 변화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자라는 게 종말론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까라고 고민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이 편지 가운데 유독 종말론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매 장마다 나옵니다. 1장에도 나오고요, 2장에도 나오고 3장, 4장, 5장에도 매번 나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재림하실 거야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특별한 이런 논쟁거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언제 오시는 거야? 도대체 그 끝이 언제야?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생기며 그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버지 없이 그냥 어머니와 자녀들만 사는 그런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아이들은요, 아버지가 먼 나라에 돈 벌러 갔다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언젠지 모르지만 오실 거래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아버지가 오시겠지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며 커가네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커갈수록 시간이 지나도 오시겠다 약속한 아버지가 오질 않는 거예요. 이제 머리가 커진 아이들은 따집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신다면서요, 언제 오는 거예요? 이 아버지 죽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어머니의 심정 어떠할까요? 아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건 맞는데 언젠지는 모르고 이 답답한 마음, 그 답답한 마음을 붙들고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 이 어머니의 마음, 야,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거야. 그런데 그게 언젠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살아가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4장에 보면요, 이렇게까지도 표현해요. 하늘 나팔 소리 가운데, 천사장의 나팔 소리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 재림하실 거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제가 다루고 싶은 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때 당시에 불 나팔이 하나님의 나팔이냐, 어떤 브랜드냐, 무슨 나팔로, 어떤 나팔 소리가 있느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구름이 열리느냐, 이렇게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본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생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관원으로서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생명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내가 아는데 그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부자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을 내가 얻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아니, 그냥 세상에서 원하는 거 얻고 살면, 잘 먹고 잘 자고 등 싸죽게 살면 그게 잘 사는 거지, 뭐 별게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은, 그게 진정한 생명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건강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결코 그렇지가 않죠. 날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하고 날마다 우리가 직면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공허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우리는 하루하루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니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든 얻고자 발버둥 치며 살아가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재산을 모으고 지위가 올라가며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많은 것을 소유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진짜 생명은 예수께서 완성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생명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걸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생명을 구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생명이 완성되며 예수님으로 인해 진정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믿음의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습니다. 기적을 구했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에게 기적을 좀 보여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라고 말했지만 진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기적은 십자가의 기적, 부활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그 기적으로 인해서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기적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기적은 그저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벤트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그 기적이, 놀라운 삶의 이적이, 표적이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본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죠. 정작 중요한 것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며 지금 여기에 이미 와 있고 너희와 함께하는 나를 통해 너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세요. 바로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왔다라는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놀라운 생명의 신비를 가지고 있으며 그 놀라운 신비를 공동체 가운데 사랑을 나누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마 누군가를 사랑해보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사랑에 온전히 푹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이 절대적이기에 다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죠. 다른 것들은 사소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있는지 그걸 찾고 계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는 않을 겁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의 삶은 얼마나 팍팍합니까? 사랑이 없는 삶은 얼마나 고단하고 곤고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곤고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라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삶 가운데에는 역설적으로 사랑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무미건조할 수가 없어요. 무미건조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인생살이가 외롭다고 몸부림치지 않을 거고요, 먹을 게 부족하다며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을 것이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배 아파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내 삶을 비하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셨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면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식구들인 겁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종말론을 통해 복음을 신앙의 핵심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종말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것을 가운데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이 종말론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관점을 바라보며 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세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것과는 동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세상 사람들이 점쟁이에게 가서 자신의 미래를 묻고 그 뜻을 묻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내게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애를 써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 늘 묻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실패할 것처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이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고 그것을 어떻게든 찾아내야만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일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선택해야 하는 일상의 사소한 결정들이 있어요. 오늘 점심은 교회에서 먹으니까 해결됐고, 오늘 저녁은 뭘 먹어야 되지? 이번 주말에는 눈이 왔네, 추워지네. 이번 주말에는 어딜 가지? 뭐 하고 놀아야 되지? 가족들이랑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지? 이번 주일에 무슨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우리는 이처럼 일상의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소한 결정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어떤 것들,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가야 되고 직장을 가야 되고 내가 집을 사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하면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평상시에는 하지 않던 새벽 기도를 가고요, 1년 내내 잘 보지 않았던 성경책을 펼치면서 그래, 오늘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 이거일 거야 라고 찾기도 해요. 그리고 평소에는
가깝게 지내고 싶지만 먼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신방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미래와 관련해서 매우 중대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구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의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구하지 않는다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고심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을 선택할 때가 더 많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겠다고 찾지만 그저 딱 펼쳤을 때 나오는 말씀이 내게 주어지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냥 그것 붙들고 살아가는 이런 초보적인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숨겨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만 찾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사소한 일상 가운데 이렇게 숨쉬며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처럼 짧고도 명쾌한 이 말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죠. 당장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내 삶 가운데 큰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날마다 기도할 수 있을까요? 7, 8시간은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많게는 바쁜 시간을 밖에서 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또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것을 문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워야 할 종말론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일상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그리고 있는 겁니다. 12절부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고 격려하고 오래 참으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선을 따르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살아가십시오. 즉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일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 자신도 불안할 때가 많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늦어지고 있기에 언제 오시지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는 23절 말씀을 통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말세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거기까지 걸어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격려하고 오래 참음 가운데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들을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공짜로 주십시오, 공짜로 그것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요행을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없으면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구별할 수 없고, 당신의 도우심이 없으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때까지 내가 그 약속을 붙들고 걸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 가운데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이자 그렇게 살고 싶다는 희망이자 우리 입술에서 내뱉을 수 있는 간곡한 기도인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불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거창하게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생명의 본질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제 스스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렵고 그렇게 말하고 전달하는 것도 어려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의 손 붙잡으며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은 여전히 흔들릴 것입니다.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미워질 때도 있을 겁니다. 이 교회, 이 공동체에 다시는 발을 디디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며 떠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강림 때까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때까지 당신의 고유한 능력으로 우리를 흠없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살아가시는 나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오늘의 삶을 해석해내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옆에 있는 사람 손 붙잡고 그렇게 걸어가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